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루살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3절 말씀인데 19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서. 자, 회심 후에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지내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후 그는 곧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데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더 큰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다메섹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아라비아로 갔는데 왜 갔으며 3년 동안 그곳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이 사울이 과연 뭘 했을까? 신학자들은 그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봅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열정만으로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 문제를 놓고 혈육과도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재정리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고 사역하라. 자, 사울의 이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준비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로 사역을 했다면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죠.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준비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찬양 사역 그리고 청소년 사역에 이어서 몇 년간의 제자 훈련 그리고 독서대학, 독서 사역을 통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대나무는 죽순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모죽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넓히는 데만 무려 2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진 땅에 이 대나무를 심어 놓아도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0cm에서 8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후에는 30m가 넘게 자란다 그럽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여도 이 시간이 없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만큼 높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공부 그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화려한 승리는 화려하지 않은 그런 준비 과정에 있다. 교회를 개척하고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에게는 이 기간이 깨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준비하여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6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여러 날이 지나서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성문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 탈출을 도와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또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지만 그를 믿지 못한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피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의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라면 예루살렘에서의 이런 어려움은 바로 제자들에 의한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배척당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라.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땀과 눈물과 피가 흘러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순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강당에 가보면 23사람의 사진이 붙어있다 그래요.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에 의사라든지 간호사, 농업기술자, 교사들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순교한 분들입니다. 1000여 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에는 대개 이렇게 수십 명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과 순환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에는 지난주 수요예배 때 수요일 야외 예배 때 작년 전도 집회에 오셨던 수빈이 아빠가 참석을 하셨는데 식사를 한 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수빈이 아빠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번 주부터 매주 교회에 출석하실 것을 권면했는데 어제 예배에 오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극적인 그러한 은혜로 온갖 그러한 영적인 방해를 뚫고 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수빈이 엄마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인 그러한 싸움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귀가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고통당한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31절인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의 모든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들여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데려가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화해자와 변호자 역할을 해준 거죠.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 있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만큼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이 사울의 사역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추천한 것은 이 사울이 진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 바나바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던 바나바는 공경에 처한 사울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것입니다. 잘된 드라마는 주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조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야 주연을 부각시켜주고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줄 사람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 교회가 다툼이 없고 평안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맡겨진 일에 말없이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어떤가 생각해 봤는데 저의 성향은 바나바보다는 사울 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울의 장점과 바나바의 장점을 아울러 갖출 수 있다면 더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우리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가슴이 따뜻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